6장 11절을 보면 질문을 해봤어요. 이 질문,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나에게 되나, 해당되느냐?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되죠? 해당된다면 이 멋진 구절인데 이 구절의 내 가정에 주는 구절로 봤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한번 받아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의 숙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한번 살아보는 순종하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면 얼마나 좋은 것들이 온 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눈으로 보여야만 내가 돼요.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하지요.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딱 받았다면 사라져요. 근데 내가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눠도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안 들어오면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안 듣고 마음에 안 받아들여 버려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데 온 힘을 다하세요. 이것만 잘하면 돼요. 세워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다는 거.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낮은 마음으로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을 낮은 마음으로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은 항상 충돌이 일어나요. 항상 충돌입니다.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하기 싫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사가 나오죠. 우사는 그거 아니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데 하나님의 식으로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잘못이요? 다윗이 잘못이요. 다윗이 알았고 근데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서 누구가 사고를 당해요? 우사가 죽은 거예요. 내 안에 기업이 한 모퉁이가 큰 훼손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늘 세워드리면 내 마음은 항상 낮은 마음이 된다. 하나님과 충돌할 이유가 없어요. 예, 낮은 마음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 하든지 간에 내 마음에 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낮은 마음이 안 되면 항상 충돌이 일어나요.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축복의 이의가 나오거든요. 축복은 하나님이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집에 임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받을 만한 집에 이 축복이 임했어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없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스쳐 지나갑니다. 축복은 왔습니다. 말씀은 왔습니다. 은혜는 내 마음에 찡하고 감동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에서 살 마음이 없으면 지나가 버려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저를 보세요. 반복되면 바르게 크지 않고 끼우뚱하게 크거든요. 그리고 그릇이 이렇게 기울어져요. 듣고 안 살면 늘 이게 기울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진 것을 나중에 교정하려고 그러면 힘 안 들죠? 교정하는 것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엄청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못하기 때문에 이거 세우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는 것보다 몇 배가 더 힘들다는 거. 몇 배가 힘들어요. 이렇게 벌 수 없어요. 이렇게 자녀들을 그냥 살으라고 저 안 해요. 교정해줘야 되죠. 교정하는 데는요, 누가 한 건 줄 아세요? 내가 한 거예요. 이렇게 틀어져 버리면, 자, 이렇게 틀어진 자녀를 그렇게 볼 사람 없어요. 교정해주고 싶지. 치아가 나쁘면은 그것도 교정해주는데,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릇이 기울어졌는데, 그냥요, 아무리 와도 엄청나게 오는데 내 마음에 담아진 것은 20%, 80%가 다 쏟아본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는 부모는 없어요. 교정해주고 싶은데 이거 교정하는 데는 엄청 힘든다는 거. 근데 이렇게 틀어지기 전에 죽기 살기로 싸워서 세워 바르게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양보하죠. 이렇게 양보하고 저렇게 양보하고 다 양보해 보세요. 세울 때는요, 내가 죽어도 안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세울 때 바르게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습니다. 축복이 임해도 받을 만한 그릇이 없으면 축복이 따라해 보세요. 독이 된다. 받을 그릇은 독이 돼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안 돼요. 내 생활 속에 다 힘들게만 해버려요. 물질이 왔는데요. 나는 축복인 줄 알았어요. 나이가 좋은 환경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완전히 가로막아 버린다는 거. 안 듣고 안 받아들인다는 거. 그러면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오벳여돔이 두 가지 축복을 받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오다가 난리가 났죠? 이게 다 무수하고 두려워하고 다윗왕도 우리 집에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고 게 싫어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궤가 땅바닥에 딱 멈춰버린 거예요. 다윗은 무서워서 자기 집에 못 가고 갔는데 속으로 누가 이 법궤를 좀 집으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는 도망가면서. 그런데 이것을 소중하게 본 사람이 오벳에돔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법궤인데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의 속으로 나는 못 가져가도 누가 이거 가져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가지고 간 사람이 있었어요. 오벳여돔이에요. 오벳여돔 뭐가 있어요?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있었어요. 다 싫어해요. 이게 눈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못 보는데 내 눈에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다 싫어해도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지를 안 들으면, 안 듣고 마음에 안 받으면 다른 사람이 도망갈 때 같이 도망가 버리고,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 같이 두려워해 버리고, 다른 사람이 소리할 때 나도 그냥 버려버려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뭐겠냐면, 하나님 내 가정을 쓰십시오라고 그 마음에 간절히 있었어요. 이게 오벳여돔은 이런 기회가 안 와서 그렇지 속으로는 하나님 한 번은 나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 한 번은 나를 써야 합니다. 이것이 가슴에서 시작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쓴 거예요. 한 번 내 가정을 써달라고 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오벳여돔 내 가정 쓰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정을 하나님이 오시도록 비워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왔는데 안방은 못 주고 문간채 줄게요. 그게 아니요. 안방을 준 거예요. 와서는 안방을 주기 때문에 안방 중심으로 내가 움직인 거예요. 문간채에 들어오면 내 중심으로 그냥 살아요. 옆에. 누구처럼요?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갔을 때 제 생각은 문간채에 좋다. 갖다 놓고 쳐다보도 않고 거들떠보도 안 하고. 그런데 오벳여돔은 분명하게 자기 집에 안방을 비워준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내 가정을 쓰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이런 시각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예술가들이나 뭐 작품을 만든 사람들은 내가 뭐 기계를 만드는데 내가 어디 뭐 미술을 그리는데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오죠? 그러면 그거 연구하지 않아요. 그냥 놔두고 막 돌아다녀요. 근데 어느 날 딱 메시지가 와요.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 따라해 보세요. 영감. 하나님은 모든 환경,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어요. 내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나에게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게 소중하게 보는 것은 꼭 이거야 하면 이렇게 안 와요. 전혀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온다? 메시지가 온다. 메시지가 와야만 내 심정에 뭐가 와요? 생명력이 생겨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요.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할게요. 법궤로 옮겨올 때 이 법궤가 어디가 있었어요? 아비나답 집에 있었죠. 다윗이 이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준비 많이 했습니다. 3만 명을 동원하고, 자, 풍악을 울려고 뭐 찬양단을 준비하고 다 준비했어요.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3절에서 4절에 보면 전혀 다르게 행동해버려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행동해 가면요. 전혀 반대로 한다는 거 아세요? 지금 다윗은 분명하게 메고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3절에 보면요. 그가 사람을 택한데 고앗 자손, 내인 중에서도 고앗 자손을 시켜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게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시켰어요? 누구요? 아비나답 누구요? 아들들. 우사와 아요. 내인은 맞아요. 그런데 전혀 다르게 해버린 거예요. 자, 어깨에 맨다 그랬는데 어떻게 왔어요? 수레했다요. 행동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 하나님이 교정하는데 사람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런 희생이 따른다는 거 교정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 바르게 대해야만 거기다가 축복을 줘요. 틀어지죠? 내 생각도 틀어지고, 내가 너무 마음이 강하고, 내 중심으로 점점 내 중심으로 점점 내가 더 세진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대로 사는 순종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주고 싶은 마음들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과 나가 그냥 같아요.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낮은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여러 흘러가야 하는데 내가 높아지면 안 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 보고 한 거 아니에요. 교회 뭐 사람들 잘 보이려고, 목회자 잘 보이려고, 교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여러 가지 힘들 시간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보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그 자리에서 세워주는 데 힘을 다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축복은요, 지금 그것 한다고 밥이 안 오고 떡이 안 생겨요. 그런데 나중에 줍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거 다른 사람 없을 때 주일날 여기 밥 준비하고 청소하고 또 교회 목회 여러 가지 사역들 동역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저도 밥 안 사줘요. 밥도 안 나오고 신찬도 없어요. 떡도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신앙이 하나님의 소중한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다가 보면 감동이 와요. 그리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보람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오늘 네가 너 강한 자아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엎드린 것이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 또 내가 너에게 감동 준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그렇게 만져온다는 거 아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2절과 3절에 보면 고앗 자손이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시켜서 했고, 두 번째로는 매야 된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우리가 잘 믿어야 한다는 거, 예배의 생활 잘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요, 자기 스타일로 해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앞서가는 케이스예요. 이것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알아요. 근데 내가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서가는 케이스가 이거다고요. 아는데 행동은 내가 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내가 살죠?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배운다. 자, 두 가지로 말할게요. 하나님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겨버렸죠. 전쟁터에.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온 나라 블레셋 사람들이 몸에 독종이 와버렸어요. 그들이 두려워서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 화는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오셔서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준다고 그렇게 알아요. 다 해요. 내가 잘 믿고 하나님의 권위를 정말로 세워줘서 축복이 와야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축복 주신 하나님을 배워요. 근데 내가 잘못 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줬다 그러면,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잘 안 주는 하나님으로 봐버려요. 그래서 독종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지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은 질병을 주신 하나님으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법궤로 옮겨오는데, 자, 내 식으로 해버렸어요. 케이스가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버렸거든요.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났죠. 우사가 죽었어요. 우사가 죽으신가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무섭다, 두렵다, 이렇게 메시지를 봐버려요. 들어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 주신 하나님인데, 그 두 가지 내 행동에 잘못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 화를 냈어요. 저주를 했죠. 잘못 열매가 하나님이, 축복 주신 하나님이 책망하는 하나님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하나님, 축복 안 주는 하나님, 그러죠. 충돌하시는 하나님으로 주변에서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사자 말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해버려요.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해버려요. 그런데 오벳예돔이 이것을 바꿔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리고 저주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인데,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벳예돔에 가서 저주하고 책망하신 하나님을 자기 가정에 잘 모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이 돼요.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축복 주신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들이 복귀하는 거예요. 오벳예돔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은혜해 주시고 축복 주신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멘. 우리는 너무나 잘못 살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것,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다, 좋으신 분이다, 도와주신 분이다, 축복하신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텃밭에 한 것처럼 나만, 내 치료만, 내 통장에 채우는 것만, 내 잠만,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식이 오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버리고 안 들어보고 내가 오늘 유익이 없으면 그냥 가버려요. 이것 때문에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변 사람들이 동성교회 예배가,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도요, 행동을 그렇게 해버리면 교회는 가난한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교회. 우리가 그렇게 보여버렸다는 거예요. 자, 주변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랬어요. 이것을 바꿔준 사람이 오벳예돔이에요. 하나님이 책망했어요.
야단에서요. 충돌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모두가 그렇게 했을 때 완전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축복 주신 하나님으로 바꿨는데 내가 축복을 받아서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축복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축복을 주어야만 하나님이 축복 주신 하나님을 교회에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잘 살아야 한다고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내가 다 양보해버리면 법과 계명을 어겨버리면 다음 세대를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좀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궤를 보면 정말 골치 아픈 덩어리, 근심거리, 부담되는 것, 하기 싫은 것. 그래서 두려워서 법궤를 놔두고 다 가버렸잖아요. 근데 오벤여돔을 통해서 완전히 바꿔줘. 축복 주신 하나님께 한 번 더 만나고 싶은 하나님. 더 한 번 더 잘 섬기고 싶은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이것을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요, 야, 법궤 그러면은 다 꺼려해요. 근심을 해요. 두려워해요. 근데 오벤여돔에 완전히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확 바꿔줘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할 사람이 교회에 오벤여돔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지 않고 정말로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오벤여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무서워 어쩌게 해도 자기는 분명하게 복으로 보였어요. 눈이 달랐어요. 다 싫어해도 부담돼도 하기 싫어하고 도망가도 자기는 복으로 보였어요. 다 싫어할 때 만남이 중요하는데요. 누구죠? 헬렌 켈리하고 설레반인가요? 예? 설레반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1대1로 만났죠. 그러면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예? 1 더하기 1은 뭐예요? 아, 대답을 해봐. 1 더하기 1. 아, 입 없어요? 자, 1 더하기 1은 얼마의 답? 2죠. 근데 두 사람이 만나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억이에요. 1억. 경상도 말로 하지 말고 1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너와 나의 계산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다 싫어해도 그는 하나님의 만남을요 가장 소중하게 여겼어요. 다 도망가도 그 하나님은 나를, 내 가정을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 도망가도 하나님은 내 가정을 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야 합니다. 내 가정의 중심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복받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벤여돔의 집에 임하는 복이 어떤 복인 줄 아세요? 바로 그 복이요. 자, 보는 것, 소중한 것을 보는 거다 그랬죠.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 아세요? 여호와 이레.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에서 나오죠. 이레라는 단어는 본다는 겁니다.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보여. 축복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다 무섭고 두려워도 하나님의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이삭을 드리고 그가 순종을 하죠. 그래서 여호와 이래 너를 살펴보고 내가 이거 주겠다. 보는 것이 놓쳐버리면 여러분 다 놓쳐버려요. 보는 것.
그래서 오벳에돔은 언약궤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것, 계명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것. 다른 사람들은 언약궤가 골칫덩어리야, 문제덩어리야, 근심덩어리야, 저주덩어리야, 무서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오벳에돔은 아니야. 나에게는 소중하고 그분이 오셔야만, 그분이 오셔서 내 가정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가정에다가 문관처로 하지 않고 중심에다가 둔 거예요. 자기 집을 내드린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자,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뭐예요? 행동을 해야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과 복음서에 보면 농부가 밭에서 소작견이죠. 다른 사람 밭에서 이렇게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얼른 덮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다가 그거 샀어요, 안 샀어요? 보고만 말아버린 거 아니에요.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가 소중한 것을 알고 자기 모든 것을 던져서 다른 사람이 싫어하고 맞고 무섭다고 두려워한다 해도 그 소리 하나도 안 듣고요. 내 마음에 내가 결정한 거였어요. 나는 쓰임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산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사온 거예요. 모든 환경이 다 아니다고 하는데 그거 사온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두렵게 보이고 근심덩어리 보여도 사온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법궤가 근심덩어리, 골칫덩어리, 저주덩어리로 이미지가 갔는데요. 자기 집에 와서 완전히 그 이미지를 바꿔버려요. 자기 가정에 축복을 하면서 축복 주신 하나님으로 이미지를 바꿔버려요. 사람들의 생각을 확 돌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하나요? 생명력으로 사십시오. 생명력으로 사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자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죽기 살기로 온몸을 던져서 세워드려야 한다는 것. 내가 낮은 마음이 되어야만 돼요. 하나님과 내 문제를 연결시켜서 나는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그 문제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 문제 사이에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가 다 조종해버린다는 거. 다윗이 알았는데요. 자기식으로 법궤를 모셔오고, 그러죠. 소리를 실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쓴 거예요. 원칙대로 하지 않고. 주일 계명 너무나 잘 드려야 돼요.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벳에돔은 우리 가정 하나님이 쓰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가 소중한 것을 알고 하나님 오십시오라고 그의 고백을 들을 수 있어요. 어제 내가 설교 서두에 입심양면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하나님의 쓰십시오. 여기다 한번 적용할까요? 다윗이 처음에는 입심양면이었어요. 내 식으로 그 행사를 잘해보려고 했어요. 수단과 방법 바르지 않고 3만 명 동원하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법을 놓쳤다는 거, 말씀을 놓쳤다는 거,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가본 게 안 맞냈고 자기식으로 다 해버린 거예요. 이럴까 두렵습니다. 입신양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생각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아까 다윗이 자기는 이 법궤를 가지고 가지는 않았죠. 근데 소중한 것은 그도 안 하는데 지금 사건이 일어나서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속으로 도망가면서 이 법궤 땅바닥에 놔두면 안 되는데, 길바닥에 놔두면 안 돼. 누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오벳에돔이 와서 다윗에게 이 법궤를 우리 집으로 모셔가겠습니다. 얼른 가져가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 법궤를 어디로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자기 집 예루살렘으로. 근데 두려우니까는 오벳에돔이 가지고 얼른 가져가라. 나중에 이제 문제가 축복이 됩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 들으니까는 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보는 것이 시각이 달라져요. 두려웠을 때는 버렸는데 이제는 축복받다는 게는 그가 생각이 얼른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점검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고 빨리 깨닫고 나를 바꿀 수 있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고 그렇게 변화되고 도전받는 거 보지 않아요. 나는 나야. 참 우리가 잘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나눔을 해요. 서로 의뢰받는 것을 나누면 하나님 나도 말씀을 들리고 나도 5분 설교하고 나도 정말로 내 생활 속에 결단도 있고 그리고 버린 것도 있고 또 내가 도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요.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나 원래 성격이래 이래버리면 안 돼요. 바꿔줘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이 정말 노력해서 얻은 학問있고 지식 있고 기술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들게 이 공부했고 기술을 배웠는데 이 기술을 주님이 쓰십시오. 쓰십시오. 근데 주님이 쓴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이 돈을 잘 벌어 아니요. 돈 잘 번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기술을 통해서 돈을 잘 번 것을 하죠. 잘 번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돈을 벌면서 하나님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쓰고 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보여야만 그게 하나님이 쓰신 거고 그 안에는 성령이 임해서 그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돼요. 내 생활이 잘 안 바꿔져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메시지가 없는 겁니다. 메시지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막 콩당콩당해요. 문제보다도 이 메시지를 먼저 살려고 해요. 우선순위 안 바꿔져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벤져도 메시지가 있었어요. 가슴에 있었어요. 소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쓰셔야 한다는 건데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비웠죠. 안방을 내준 거예요. 우리는 안방을 내주지 않아요. 내가 할 것 다 하고 문간체다 놓고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생명력이 있는 성도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력에 대해서 아침에 3가지였죠. 잡초. 잘 들었죠? 안 봤죠? 누구죠? 희야, 익, 부이치치. 그것은 오늘 그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은 장애인에서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 보여준 거 아니에요. 생명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 한 겁니다. 생명력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가 왔으면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경배로 가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우울한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사라집니다. 그게 힘이에요. 오늘 오벤예돔이 변화돼서 축복을 받는데요. 저는 오늘 이 상황을 딱 보면서 다윗보다 오벤예돔의 영성이 앞선다. 분명하게 앞서요. 왕인데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진짜로 숨어있는 무명의 사람 오벤예돔의 영성이 훨씬 훌륭했다는 거.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고 그러죠. 우리가 여러 가지 감투를 썼어도요. 훨씬 무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섬길 수 있어요. 감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이 소중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집안에나 내 생활의 문제를 고민해서 걱정거리다 염려거리다 하기 전에 그것을 이미지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이미지를 내가 잘 살아서 가족이나 이웃에게 그 이미지를 바꿔주십시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그래야만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오고 싶고 내 주변의 형제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고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너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하죠. 이렇게 위로받으시고 축복받으십시오. 아멘. 그러지요. 아무리 데리고 와도 이미지가 너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딱 찍어보면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그것을 바꿀 사람은 나예요. 생명력이 온 것이 아니라 생명력은 내 안에 가슴에서 생명력은 있어도 생명력은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내 마음의 뜨거운 마음이 생명력이 된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속에 그래서 예배자가 되고 기도하는 헌신자가 되고 봉사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옵니다. 그게 능력이고 축복이 돼요. 오벤에돔 집에 이 법궤가 몇 개월 있었어요? 3개월요.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20년 동안 어디가 있었어요? 어디요? 아비나 집에 있는데 하나님을 거들떠보도 않은 거예요. 문간체에다 내놓고 곡간에다 어디 창고에다 집어넣어놓고 하나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좋아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간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하는 꼬라상을 보니까는 좋았는데 너무 막 화려하게 잔치를 막 하고 그러고 이벤트를 하는데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요. 법을 안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내 생활에 내 가정에 여러 가지 잔치를 하는데요. 자기식으로 해버려요.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벤에돔 집에 왔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집에 더 있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줘버려요. 언제요? 3개월요. 오벤에돔이 그렇게 했고 그 복 받고 싶은 처음 마음에 그의 그릇이었어요. 그 그릇에다 해버린 거예요. 언약궤가 제자리에 돌아와서 회복이 됐죠. 2가지 축복을 했는데 이제 이 말씀만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 후손들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긴 거예요. 누구에게요? 오벤에돔에게 더 큰 일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후손들을 잘 되게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112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를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첫 번째 그의 후손이 잘 되며 후손이 잘 되며 그 집이 항상 재물이 있으며 세 번째로는 어두운 가운데 잘 됩니다. 이것을 해놨어요. 시편 112편 1절에서 4절 여호와를 크게 기뻐하며 오벤에돔이 꼭 그런 가정 같아요. 그래가지고 후손들이 잘 됐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 띄워주세요. 자, 시작. 이 복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푼다. 그대로 된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자, 문영 형제 역대상 26장 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앞에다 보세요. 자, 시작. 자, 후손들이 잘 됐죠. 그 후손들이 어떻게 잘 됐는지 보세요. 8 아들이고 형제들인데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 되었다. 다 능력이 있어요. 직무를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유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벳여돔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벳여돔의 후손들은 그렇게 잘 됐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의 후손 가운데 큰 용사가 나왔고 능력 있는 자들이 나왔어요. 자, 6절 7절. 자, 시작.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대상에 가만히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느비와 말과 여박과 아벨사바시며 엘사바의 형제 엘리와 스마냐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자, 엄청난 축복을 해 주셨죠. 능력이 있어요. 용사가 있어요. 자, 그럼 후손들이 이렇게 잘 되는데 오벳여돔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성전 문지기가 된 거예요. 문지기. 근데 문지기도 남문인데 저를 보세요. 남문. 남문이면 어쩌나 왕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근데 왕이 드나드는 문은 신뢰 가는 사람을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신뢰 있는 사람을 세워요. 그 정도로 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넓어진 거예요, 지경이. 여러분이 회사에 있다면 신임을 받으면 측근이 됩니다, 회사. 가장 좋은 자리. 누가 키워요? 하나님의 복을 주면 돼요. 이게 오늘 오벳여돔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벳여돔이 성전 문지기가 되었을 때 이런 축복, 그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는 것을 나는 도저히 내 눈으로 볼 수 없어. 그것이 보였고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땅바닥에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추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무서운 하나님, 그러죠?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뭐 하나님 이렇게 축복도 주지 못한 하나님, 열매도 없는 하나님 이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내 가정에다 모셔놓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꿔져야 합니다. 아멘.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으로 모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꿔주세요. 힘을 다해서 섬기시고 힘을 다해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십시오. 그러면서 그 축복이 와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가 확 달라져야 한다는 거. 하나님은 동순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미지를 바꿔줄 수 있는 헌신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옵소서. 소중한 것을 볼 수 있고 보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게 하시고 그릇을 주님이 쓰셔서 오벳여돔에 이렇게 자녀들을 잘되게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확 바꿔주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동순교회가 생명수가 흐르고 거듭나고 다 축복받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다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오고 싶어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생명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쓰십시오. 내 직장을 나와 함께 쓰십시오. 내 회사를 나와 함께 쓰십시오. 내 자녀를 쓰십시오. 그렇게 내가 살고 살도록 하는